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가, 정확히는 어떠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이제 그동안도 공부했지만 오늘 이제 또 첫 시간. 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에도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우선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주 잘하는 구절이죠.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있어요.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런 하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읽어보면 착하다.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때 착하다. 또 너는 충성되다. 이러한 그 점수를 받으려면은 무엇에 잘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작은 일. 이 작은 일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시작점이에요. 우리의 시작점. 자, 작은 일이란 건 무엇입니까? 작은 일. 일상생애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하찮게 보여지는 사소한 문제들이 작은 일들이에요. 작은 일. 전혀 크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문제들. 아주 많죠. 생애 가운데. 우리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문제들. 성경은 분명히 그 작은 일에 충성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잘 취급함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고 불충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성품의 한 분야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일을 잘 취급하면 온전한 성품으로 꼴지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성품.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내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 문제잖아요. 여기에 근거를 이루어주는 일, 훈련의 시작이 바로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작은 일. 자, 우리 여러분과 저 누구나 다 지금 성품이 아직 온전하지 않잖아요. 성품상에 결함이 있어요. 어떤 때는 심각한 결함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죠? 구원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성품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자와 같은 증세를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들이. 자, 성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것은 또 실제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어떻게 보여질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품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여러분, 성품이 어떻게 꼴지어집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성품이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어떠하다. 정신구조가. 그 사람의 정신 능력이 어디까지 가 있다. 이것도 관계가 있죠. 또 뭐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와 정과 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람이. 자, 그래서 정신세계가 에서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 정신세계로 꼴지어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애정 문제가 있어요. 애정 문제. 애정. 이 정을 잘 우리가 이 정을 잘 우리가 컨트롤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정. 성경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정. 애정 문제를 잘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와 애정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성별되어 있을 때 성품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정신과 애정의 문제가 좀 삐뚤어져 있으면 성품에 심각한 결함이 생겨요. 쉬운 예로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교육으로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 자식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심지어는 자식의 잘못된 것까지도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럴 때 부모 마음에서 잘못된 애정이 나가요. 자녀에게. 그죠? 그 자녀를 제어해야 되는데, 예. 그 자녀의 욕망과 성향들을 그리스도인 교육으로, 예. 채찍으로, 예. 교육시켜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상하게 때리는 매가 효과가 있다고 나와요. 잠언서에. 그렇게 매를 쳐야 되는데 자식에게. 너무 귀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것이 바로 잘못된 애정이에요. 애정.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품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니까 성품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성품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안목을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키워가야 돼요. 우리가. 자. 왜냐하면 이것을 못 깨달으면 내 성품에 이런 심각한 결함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생활을 개혁하지 않아요. 내 생활을 원칙부터 뒤집어 엎지 않아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아주 고귀해지는 것, 성품이 청렴해지는 것, 높은 도덕적 수준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은 일을, 생애의 사소한 일들을 어떻게 취급하냐에 따라서 꼴지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하고 아주 훌륭한 그 종교계 지도자들인데 불구하고 결함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의 사소한 사건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큰 실수예요. 큰 실수예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중에 작은 일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이든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옳고 그름, 하늘의 기록체에 기록될 때에는 다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옳다, 그르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여도가 있어요. 기여도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그리스도인 교육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소한 문제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기본적인 생각. 작은 일을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그렇게 꼴지어져야 돼요. 작은 일, 사소한 문제, 사소한 문제. 자,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훈련이 필요한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훈련이 필요한가? 평범한 생활을 잘 이끌어가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그런 루틴적인 일들, 그죠? 또 직장에 나가는 문제, 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는 문제, 내가 매일매일 어떤 일을 택하고 어떤 것은 택하고 어떤 것은 거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마디 어떻게 보면 거래 아닙니까? 거래. 그죠? 거래. 내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옳은 것을 택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훈련.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검사를 받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검사받아요. 무슨 다른 시험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사지선다형 시험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 생애가 시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까 뭐라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맡겨요. 하늘을. 그런 사람에게 큰 것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애가 다 작은 일들이에요. 다 작은 일들이에요. 이것에 충성돼야 하나님의 집을 맡을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우리가 통과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하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늘 잔치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성실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성실이란 것이, 성실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까? 뭐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직장생활 가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저 성실한 사람이 됩니까? 진짜 성실한 사람이란 것은 누가 나를 보든지 나에게 어떤 보상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으로 꼴지어지는 것은 사실은 매일의 평범한 생활을 통해서예요. 내가 내일 직장에 갈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새벽에 내가 일찍 일어나는 사람. 그죠? 내가 늦게 일어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새벽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성실의 사람으로 우리가 꼴찌러 가는 것은 매일의 시험을 통해서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주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돼 있잖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실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기질, 나는 늦잠 자기를 좋아한다. 이런 천성적인 기질, 또 아니면 나는 뭐 내 기질은 이러하다. 이런 기질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우리 성향을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우리의 욕구를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바로 이것이 단어가 극기예요. 극기. 극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을 통해서예요. 작은 일. 우리가 작은 일을 성실히 행할 때 우리가 성실이라는 습관을 우리 생활에 들여올 수가 있어요. 성실의 습관.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으로 꼴지어져. 진실. 성실과 진실은 하나잖아요. 성실한 사람이 돼야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 성실해야 마음이 진실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진실되다는 건 뭡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에요. 진실된 사람은. 옳고 그른 일에 있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충성된 자가 돼요. 진실되고 충성된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거든요. 옳고 그른 일에. 또 그런 훈련을 생애를 통해서 받아온 사람은 생애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렇잖아요. 그때 주저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이 머리가, 정신세계가 이런 매일의 생애를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는 이런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은 생애에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주저하지 않아요. 그때 가서 따져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따져버리면 벌써 늦었어요. 그때 따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을 택해요. 옳은 것을. 그때 내 생애에 아무리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게 돼요. 내가 내 목숨을 희생할지라도 그 원칙을 택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삶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훈련. 어떤 훈련? 작은 일을 잘 취급하는 훈련. 그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장 그 생애 중에서 암담한 시절에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그 길을 가기로, 그 왕 앞에서, 아니 포로예요. 왕의 말을 안 들으면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그때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사소한 일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성실이란 습관을 들여와야 돼요. 성실. 극기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자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교육을 그리스도인의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교육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육으로 교육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극기의 삶을 사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그 성경에 나오는 교훈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본이 있어요. 이 극기의 삶에. 사실 사람이 모든 것이 먹는 것과 모든 것이 풍부하면 극기의 삶을 훈련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예수님의 가난하심이 우리에게 모본이잖아요. 우리가 검소한 사람이 되고 절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사실 가난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는 큰 도구예요. 가난.
가난은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요. 가난은 더더욱이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셨어요. 이 가난은 우리를 이 성실한 습관으로 꼬집어줄 수 있는 큰 도구예요. 가난. 그래서 우리가 극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검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절약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꼴쥐어주게 해주는 큰 도구들이에요. 절약하는 습관과 그 검소한 생활. 먹고 마심에 기초잖아요. 먹고 마심에 있어서 검소한 생활.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심에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먹고 마심에는. 가면 먹은 것이 풍부해요.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가 많은 검증을 통해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여러분과 갖고 있는 이 세상의 표준으로 꼴쥐어진 여러분의 도덕성, 윤리가 하늘의 그 기준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도덕의 기준이 뭡니까? 예,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 하늘의 표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활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범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비로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자원하는 헌신이 나오고 있어요. 자원하는 헌신. 이것이 안 되면 내 품성을 내가 뜯어가 보려고 푸진 애를 쓰죠.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극기의 삶을 살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도덕적 품성이 같이 올라가죠. 그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충성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예수님의 형제.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충성된 증인은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서 사용하세요. 이러한 사람이 생기게 되기를 하나님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지와 정과 의가 확고해진 사람. 예. 기본적인 원칙으로, 신앙의 원칙으로 확고해진 사람. 이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의무감에 충실한 사람. 또 굳건한 도덕적 청렴성을 갖고 있는 사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는 활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 예,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무한합니까? 얼마나 활동적이겠습니까? 그 힘을 따라갈 수 있는 활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사람. 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사랑스러운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애정이 풍부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애정이 풍부해야 돼. 애정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애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죠. 성경은 마지막 때 사람을 이렇게 부르죠. 무정한 자들이 되었다. 무정한 자. 아니 지금처럼 사랑이 풍부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시대 사람들을 성경은 무정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무정. 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이 되라고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애정 문제, 애정 문제. 잘못된 사랑. 여러분과 제가 원칙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원칙이 없으면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해요. 형제를 취급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사랑으로 취급해요. 만약에 교회 지도자가 잘못된 사랑으로 아직까지 그 애정이 정리 안 돼 있다면 그가 아무리 높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들을 편애해요. 교인들을 편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정말 훌륭한 영혼들을 놓쳐요. 영혼들을 공평하게 취급해줘야 되는데 자기의 친척이기 때문에, 자기의 식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직 덜 되었는데도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에요.
애정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잘못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돼 있어요.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죠. 야곱.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편애했죠. 편애. 잘못된 애정. 하지만 결국 야곱이 나중에는 얼마나 그가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야곱을 보고 야곱의 그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그 향내나는 예수님의 그 모본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이 머리를 숙였잖아요. 야곱에게. 그렇게 돼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정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어떤 사람은 재능이 훌륭해요. 아주 하나님께서 높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재능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 돼요. 자, 우리가 이러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사업에 높은 지위를 맡으면 안 되죠. 그러면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이 영향력 면으로 볼 때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끼친 영향보다 실제적으로는 그 영향보다 훌륭하게 그저 보이는 사람이 끼친 영향력이 훨씬 커요. 검증받은 사람의 영향력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겉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여요. 그래서 많은 실수가 잘못된 것들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영향력 면에서 볼 때. 그래서 더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정의 문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과 애정의 문제에 있어서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지 말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이런 훈련을 잘 받아올 때 우리가 굉장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면요. 시간을 마음대로 내가 쓴다. 내 마음대로. 그런 사람이 지도자다.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죠. 시간 관념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까, 낭비하게 되니까. 그러면 남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어떤 훈련?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극기의 삶의 훈련. 절약과 검소한 삶을 살 수 있는 훈련.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훈련 받아야겠어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이 된다. 우리가 어제 시에도 공부했지만 영의 사람이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뭐 땅을 안 밟고 댕깁니까?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 특별한 무슨 혜택을 갖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실제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떠한 사람? 이런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란 것은 그가 생애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가 보여지는 그의 생애가 보여지는 태도, 말, 무엇을 결정하는 그의 능력들 이런 것들로 보여지는 총체적인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것이 영적인 상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영적인 사람들. 전부 다 실제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삶을 통해서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은 삶을 살아봐야만 얻을 수 있는 답들이잖아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훈련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결국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이 작은 일을 잘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비난을 받을 때에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요, 사람의 칭찬이나 아첨이 더 위험해요. 비난보다. 사람의 칭찬이나 아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원칙으로 어떤 것을 정해 놓으면 내가 극기와 검소와 절약의 생활의 습관을 내가 잘 들여놓으면 내가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원칙이다. 예, 이것을 잘 정해놓으면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은 훌륭하시니까 이 정도의 혜택은 좀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첨의 소리가 들어올 때에도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다치지 않으면서, 왜냐면 그 사람 모르고 하는 거니까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나 아첨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 아무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네, 작은 일을 잘 취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최고의 청렴성을 갖고 있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그렇죠? 우리들은 사람의 찬사,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높은 그 표준, 하나님께 대한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 의무감에서 그 일을 사랑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래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충동이 아니고 원칙으로 움직이는 사람. 쉬운 말로 하면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돼야 돼요. 산 믿음의 소유자. 이런 것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선택에 있어서 내 생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권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되어져야 내 삶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번제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산 믿음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작은 일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고 지나가느냐에서부터 시작한다예요. 자, 여러분 그런 훈련 받으시기 원하시죠? 꼭 받아야겠죠? 우리 모두 훈련받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충실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